어, 자, 이제 우리 오늘 교리 벌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교회론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절만 5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교회론,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는데 교회 직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특수 직원이 있고 그다음 쉽게 말하면 목사, 전도사 있고 말이죠. 보통 직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세 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네 번 질문 문제 네 번까지 봤죠.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자,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죠.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았던 자. 이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제시된 성경 구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더니 글라디오라고 하는 때 이 사람이 황제인가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그 흉년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역사 또는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 종들에게 반드시 일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호련히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일이 되겠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또 권면해서 그 신앙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뭐한다?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알게 하고 미리 예고해주고 그 일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늘 이야기하지만 3년 반 전에 이미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72년 올해가 엊그저께가 72주년 우리나라의 국군 창설 기념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75년쯤 됐겠죠. 1945년에 해방을 받았으니까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엄청난 축복으로 그렇다고 해서 뚝딱 한 것이 아니라 이 70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지금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제 어렸을 때 60년대 아니면 70년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때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제공호가라는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갖게 됐다.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게 참 애기들 장난감 수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들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해군의 함정들 있죠. 무슨 무슨 호 하는 거 있잖아요. 함정들. 무슨 호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한 30년쯤 쓰다가 이제 그 퇴역하는 그
군함들 있잖아요. 군인 저기 해군의 군함들 이런 것들을 퇴역시켜 가지고 고철로 폐기시키지 않고 이것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으로 아주 싸게 염가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손보고 개량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2대가 지금 갔을 거예요. 2대를 우리나라에서 팔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필리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퇴역해서 이제 다 썼다. 더 이상 뭐 군함으로서 이제 뭐 완전히 폐기 처분이 아니라 군함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군함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해가지고 폐선된 그런 군함들이 지금 필리핀에 가서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그동안 이렇게 해군에 그런 군함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런 군함들을 조금 수리하고 개선해가지고 림팩 훈련을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우방국 자유민주국가들의 해군 훈련이 바로 림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림팩 훈련에 참가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지금 하죠. 그 필리핀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대통령 있어요. 이름도 이름도 잊어버린. 근데 필리핀이 왜 그렇게 지금 막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인데, 이 대통령이, 두테르테가 중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필리핀의 섬을 하나를 뭐 뺏어갔다고 그러나요? 막 그러잖아요. 뭐 남중국 괜히 무슨 군사도인가? 남사군도, 남사군도는 막 점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중국에 조금 친하다가 아주 화가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너하고는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해군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함정 그것을 가져다가 막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렇게 7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전에는 우리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의 도움을 받아갖고 뭐 지금 장충 체육관을 지었다고 그러죠. 필리핀이 지어줬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필리핀이 지어준 게 아니고 도움을 조금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서울의 그 장춘 동대문 옆에 있죠.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이 조금 도와줘가지고 그것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고 나서는 필리핀의 아주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필리핀은 우리나라한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랜 시간 동안에 조금씩 성장시키면서 아주 그것도 조금씩이라고 하지만 급격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가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잘 붙어 있지를 못했죠.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기독교계에 조금 연약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겠다. 그 징계의 첫걸음이 바로 대통령의 탄핵이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다음에 올 대통령은 친공산 덕색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공산 정책을 실현할 것이고 그래서 친북과 친중으로 아주 심하게 기울어질 것이고 중국 역시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미국에서 떼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 공을 들일 것이다. 그 지금 아주 3년 반이 지나고 그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확연하게 그 뜻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멀리하려고 그러고 외세다라고 그러면서 중국은 외세가 아닌가? 왜 그렇게 중국은 아주 그냥 그렇게 중국에다가 이 나라를 못 갖다 바쳐서 안다라는 사람처럼 대통령도 그러고 통일부 장관이 그러고 법무부 장관이 그러고 아주 그냥 법을 가지고 멋대로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통해서 뭘 하셨다? 예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뭐 할 것이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직 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쏙 들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아서 백성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죠. 듣지를 않죠. 왜?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돈만 있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늘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쭉 퇴근하면서 오는 게 이제 인계동 쪽을 지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그 대로로 온 게 아니고 골목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골목에는 지난밤에 그 흥청망청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보면서 야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주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흥청망청 하나님의 축복을 흥청망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후회할 거고 그때가 되면 늦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뭘 일을 하겠습니까? 미리 해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는 하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약속이며 결코 이 약속은 변개될 수도 없는 확고부동한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혹은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그 지역이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누구다? 선지자들이다. 더욱이 선지자나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실행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행해야만 하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권면하거나 또는 믿음을 더 굳게 하라는 권면의 일도 믿음을 성장시키고 부추겨주는 일도 더불어 행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를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 곧 성도들은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진의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신앙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하는 그런 지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입니다. 그때가 닥쳐서는 후회해봤자 늦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종인지 아니면 가짜 종인지 진정한 사도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시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영을 모르는데 영을 시험해봐야 그 영이 옳은지 잘못된 영인지 옳은 성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들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도적은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영들을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시정일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올바른 영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악령이 아닐지라도 아직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리저리 다 흩어집니다. 이쪽으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마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이런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때에 했던 말, 다시 쉽게 말하면 1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차이가 없느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정말로 그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과 지금 설교의 내용이
변함없이 꾸준히 줄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설교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설교하고 성경에 대한 주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도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 시험지,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알려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아니라는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도용 혹은 오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용은 뭡니까? 훔쳐가지고 내 것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둑질 해다가 썼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남의 것을 빌려다가 도용해다가 쓰면은 나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떤 분의 이제 후배들은 아직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굳은 심지가 없으면 그저 이제 조금 이름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좋으면 그 설교를 갖다가 이제 설교를 번떠다가 그것을 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헤쳐나가질 못합니다. 그 설교 내용 안에 들어있는 어려움들이 그 설교에 의해서 그 설교자에게 아니면 그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 들어있는 시험거리들이 그 설교를 했던 그 목회자나 아니면 그 교회에 그런 똑같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은혜를 얻은 그 목회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속에 들어있는 어려움, 제가 지금 무슨 방금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는 이런 그 말씀들. 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예언의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목회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떠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시험 속에 그대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도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근간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다는 말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릇 오자입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마태 4장 5절로 6절에 가보면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11절인가요? 내용까지 쭉 가면 세 가지 시험 안에서 그 내용들이 다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면 특별히 이 두 번째의 그 시험 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록했으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말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성경이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하나님께서 높은 것 위에서 뛰어내리는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령하여 저희가 다시 말하면 그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너는 완전히 옥돌매가 되지 않고 사뿐히 낙하산을 타고 앉는 것처럼 그렇게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글자가 빠졌네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이 말을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두 번째 시험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다. 이걸 인용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도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중심이 죄악에 여전히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비진리의 심령 곧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의 종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뭐하라? 영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역시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확실히 서야 그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어떤 영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럴 것만 같죠. 그럴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고 한다면 마태 7장 22, 3절처럼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했고 설교도 많이 하고 목회도 잘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병을 일으켰어요. 라고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어렵고요. 좀 그렇게 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훈련과 그리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기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전도자의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전도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야 돼요. 또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네가 성경 공부를 잘했으면 그 성경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막 성공이고 부여하고 그리고 뭐 축복이고 이런 것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 아직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좋겠고 교회가 더 웅장하고 더 거창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많아야 되겠고 헌금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그런 헌금 액수가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밖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자기 자신을 잘 절제를 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이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전도인 혹은 전도자의 직분은 사도의 직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또 복음에 의해서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헌신되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뭐랄까 목회자들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게 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오해할 소지도 조금 있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로 보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교회에서 더 보조를 해줬고 누구는 보조에서 빠졌고 하니까 그런 어떤 분란들이 많아요.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민원을 미처 다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 간의 어떤 민원을 챙겨줄 만한 그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곱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날 집사의 직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에 발생되는 그런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그 집사들에게 7명의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도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나날들인데 성도들을 위한 일, 곧 일명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부담감을 느껴서 이러한 성도들 간의 민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선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도들에게서 받은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또한 그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중심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복음에 더욱 충성하게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권면하는 자들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전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마도 항상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를 보필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 누가 아니면 빌레몬 등등 이와 같은 바울의 목회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협조자들일 것입니다. 디모데나 누가 빌레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종들은 아니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들이 바로 더 전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추론하게 된다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에게 협조자들이고 그리고 전도자 혹은 전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전도자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하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설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도를 그의 모든 신앙과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별개 계급인가 이 말이죠. 장로와 감독은.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설교를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그 전도 여행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끝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바로 그런 마지막 뭐라 그럴까 이 마지막 행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 지나가면서 그 일을 그렇게 이제 그 장로들 초청합니다. 이전에는 장로와 감독을 예전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장로, 감독, 쉽게 말하면 장로다, 목사다 이걸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다 장로였습니다. 단지 장로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사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교회 질서를 담당하는 치리 장로, 또 하나는 설교와 신방을 담당하는 가르치는 장로, 곧 목회 장로로 구분한 것이 바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죠. 자,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로 번역된 포이맨, 에베소 4장 11절에는 포이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셰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파드는 뭡니까? 그 개 종류 중에 견종 중에 뭐냐? 세파트 그럽니다. 우리말로 세파트, 셰파드라고 하는데 세파트 교회가 아니라 그 개 귀가 이렇게 서가지고 좀 등치 커가지고 울음소리도 그냥 쿵쿵 짖는 그런 세파트 있죠. 그 세파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포이맨이라고 하는데 세파트라고도 하고요. 지킴이다 또는 목사다 또는 생명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포이맨인데 교사인 포이맨이라고 에베소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오늘날 우리 번역본에서는 이렇듯 교사나 목사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가르치는 교사인 포이맨, 가르치는 목사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 말에는 교사가 하나님의 그 직분 중에는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목사와 교사를 따로 구분한 적도 있는데 그러 이제는 이러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됐죠. 그래서 총회나 노예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안에서 목사로 임명하는 제도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시대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로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또한 감독이라고 목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표현에서 하나의 직분인 목회자들을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초대교회 때는 다 장로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목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서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의 질서를 담당했던 7위 장로는 그대로 그 사역의 성질을 유지하여서 오늘날의 장로라는 직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장로는 이렇듯 교회와 당회에서 특정한 인물을 선정해서 안수함으로 장립을 시킴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 8장에서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급히 가고자 하는 길목에서 바울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지체되어 있지 않기를 그것도 밀레도에 있다가 또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 걸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낙이 타고 간다든지 배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미리부터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 뭡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와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 과정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 와 있으라고 부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이후 다시 대면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다.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 여행을 마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쉽게 말하면 죄로 갇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로마로 앞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는 장로의 직분으로 바울 사도는 뭡니까? 가르치는 장로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7위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대로 교회를 잘 관장하라, 잘 치리하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즉 목회자와 또 장로의 직분이 이렇게 좀 오늘날에는 구별해서 치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는 목사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치 안에서 또 교회의 어떤 직분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두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귀한 그 신앙의 근간, 신앙의 뿌리고 신앙의 줄기인 교회의 정치에 대하여 또한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생활 또한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잘 준비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서 곁길로 또는 아버지며 흐트러지거나 틀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 그리고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